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2편 11절 12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00면에 있는 시편 132편 11절 12절 2절의 말씀, 우리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시편 132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중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찾기까지 자지도 졸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 그냥 단순한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뛰어넘는 그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그것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멈추지 않는 그의 마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중심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열심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믿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날마다 그런 마음의 생각들, 질문들, 도전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132편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다윗의 열심, 그 열심의 중심을 얻기를 원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은혜의 복된 약속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다윗의 열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주시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뒤로 보면요, 솔직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열심했다라는 열심도 대단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된 약속들은 그것과 비교하지 않게 많은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시온을 택하시고 거처를 삼으시고 이성의 식료품을 줘서 빈민을 만족하게 하시고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서 성도들이 즐거워 외치게 하고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등을 준비하시고 원수들에게 수치의 옷을 입히시고 참으로 많은, 수없이 많은 그런 복을 약속해 주심 또한 우리 이 시편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 시편의 배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왕이 궁에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딱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나단은 이미 딱 알아들은 거죠. 나단은 아마 굉장히 속으로 감동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 그러면서 그는 마음껏 그 다윗의 생각에 대하여 축복을 하죠.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 푸는 거 그대로 다 행하십시오. 이거 누가 말립니까? 이건 당연히 이거는 너무나도 귀한 생각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 가운데 나단은 흥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 저녁 하나님이 나단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말을 받아서 다윗에게 전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얼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하는 그 구도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창조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셔서 너는 짓지 마라. 그렇지만 네가 짓지 않아도 지을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많은 복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는 이런 구도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 그것과 느낌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부터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라는 게 아니라 네가 나의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합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아주 귀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느낌과는 사뭇 좀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집 지으라고 한 적이 있냐? 네가 나를 왜 집을 짓겠냐? 내가 너 목동 아무것도 아닌 너를 내가 불러다가 세워서 그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위대하게 했고 앞으로도 위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져서 자기가 이제 궁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목동이었는데 내가 너를 거기까지 올려준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11절에서도 보면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의 집을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높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편히 하고 내가 너의 집을 짓는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 너의 위를 이어가게 하고 그를 통하여 나의 집을 짓게 하겠다. 여기까지 다윗이 뭘 잘한 것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이 품었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특해 하시는 그런 뉘앙스는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권자였고 주관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세웠고 네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린 것도 바로 나다. 그리고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 내 집을 짓겠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14절에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참 대단하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약속이다라는 건 아시겠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실리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고 이게 대단한 약속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신년 축복성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조건이 달린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을 주시는데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벌을 받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그 명제가 우리 머리 가운데 아주 깊숙이 박혀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그 복은 아주 순수하고 전적인 게 아니라 왠지 조건이 늘 달려있는 것처럼 내가 되게 잘해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그래야 되겠죠. 무슨 계획과 업무의 관계라면, 상하 관계라면 그러한 부담감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러한 모든 명제를 깨트리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되고 걔가 내 아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가 만약에 잘못했을 때 다른 관계라면 잘못하면 벌 주고 잘라고 버리면 돼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적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가 뭘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그들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편 132편에서 다윗의 열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다윗의 열심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도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자기가 이겨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동이었던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불러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를 왕위로 세워주시고, 또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 주변의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해주셔서 그로 궁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그의 집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깔려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다윗은 딱 숟가락 하나 들고 올라선 것 뿐이다라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건 다윗이 없는 데서 막 생각해내는 창조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얘기를 한 거죠. 결국 하나님이 깔아주신 것에 다윗은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나간 거고, 그 숟가락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은 거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구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열심을 내기 위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엄청난 하나님의 열심, 빙산의 물 위에 가려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우리들 안에 분명히 기억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윗에 해당하는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때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선제적인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착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의로웠다, 선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격 중 그 어떤 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시죠. 보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대단하다, 대단해. 아브라함 정말 큰 믿음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해 주신 그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벌써 노년기, 우리로 말하자면 노년기. 이미 분가를 해도 예전에 분가를 했어야만 합니다. 같이 있는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5살짜리처럼 5살짜리에게 아버지를 떠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결혼까지 하고 어느덧 나이를 많이 먹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가 농경을 하면서 자기의 땅이 있었다. 그러면 그 땅 버리고 나온 거 쉽지 않았겠죠. 근데 굳이 버려야 될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목을 하는 그들에게, 그들은 늘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들에게 땅을 떠나는 것은 그렇게 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늘 집 앞을 나설 때 오늘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는 게 좋을게? 이런 고민하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민 없이 지시한 땅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유혹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제안이죠. 하나님이 벌써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거부하는 게 바보죠. 아브라함도 물론 과감하게 선택하고 떠났다고 얘기하지만 선택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 그거죠. 그래서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이 제대로 갑니까? 갔다가 가뭄을 만나니까 금방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 애굽에서 그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먼저 임재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셔서 바로에게도 보상금을 얻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고,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안 자랄 수 없는 거죠. 그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일들을 높이 평가하죠. 물론 쉽지 않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중심을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고,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죽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고 그렇게 행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적고 계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무것도 그 전에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삭이란 존재가 바로 뭡니까?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증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이삭 그 자체 아닙니까? 자신은 자신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여러 가능성이 끝난 사라에게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권세,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미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그 일들을 안 믿는 게 이상할 정도의 믿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주신 이삭인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이 이삭을 바치면 또 낳게 해주실 수도 있고 떨어지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살리실, 수없이 많은 가지수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것들을, 보여주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은요, 그냥 숟가락 진짜 하나 들고 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확언해 주시고 또한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그래서 믿은 아브라함에게 믿었다고 칭찬해 주시고 복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4장 2절에서부터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그가 뭐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긴 게 아니에요. 그가 아주 뭔가를 탁월하게 잘해서 그의 어떤 고유의 능력으로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브라함의 몫이었으면 아브라함은 그 몫으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제목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이어지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내 행위로 믿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내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과 대가이겠죠. 그것은 끝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은 건 내 힘으로 믿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이 은혜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좀 영상 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하루 종일 치맥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무리 요즘 신앙이 자유롭다 할지라도 치맥한다?
치킨과 맥주 아닌가? 그럼 하루 종일 치맥한다는 걸 나한테 얘기하는 건 이게 무슨 뜻이지? 개념이 없어서인가 나를 무시해서인가? 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반응하면 좋지? 순간에 찰나에 당황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치맥이 치킨하고 맥주가 아니라 치우고 먹이고 치우고 먹이고, 그게 치맥이라는 거예요. 요즘 자기가 하루 종일 치맥한다는 거예요. 왜? 그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다 집에 있으니까요. 치우고 먹이면 또 치워야 되고 돌아서면 또 먹이고. 요즘 여러 우리 집에 어머니들 하시는 게 바로 이 치맥. 돌아서면 또 먹여야 되고 치우고 설거지 끝나면 또 먹여야 되고. 진짜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인 거죠. 그래서 치맥한다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아이들은 그냥 먹어요. 먹고 맛있다, 맛없다,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끝나요. 때로는 투정도 해요. 반찬이 이게 뭐냐? 딴 거 없냐? 신경질도 내기도 해요. 그러다가 지가 장난감 하나 치우면 엄청 유세해요. 자기가 집안일 도왔다고. 그런데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들, 그 행동들이 가능하기 위하여, 반찬을 투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뿌려지는 그 어머니의 수고와 애씀, 그건 정말로 밑도 끝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자라올 때 우리는 그걸 별로 못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되게 유세는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고3 때 공부한다고 엄청 유세 떨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데다 잘 좀 대하라고 나한테. 그 고3 때 가족들이 막 쥐죽은 듯이 막 지내고 막 그랬던 경우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보호하고 또한 이끌어주고 지켜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수고와 애씀, 헌신들, 그건 내가 하는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또 그거 해가지고 나중에 부모님들이 나한테 얹혀 사시려고 나를 공부시키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나 잘 되라고 하면서도 부모님들이 죄 지은 사람처럼 그것들을 다 해주셨던 그런 열심들, 그런 열심에 비하면 나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솔직히 여러분들 나중에 이해해보면 알겠지만 공부가 제일 쉽잖아요. 할렐루야. 공부 가만히 앉아서 글자만 보면 제일 쉽. 얼마나 고생하겠니? 마음속은 그렇지만 제일 쉬워요. 솔직히 공부가. 학생 때가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그거 좀 한다고 얼마나 내세웠던 우리 애들의 모습들, 거기에서 부모님들 한번 빼보세요. 칭얼거리고 투정하는 거기에서 부모님들이 일찍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리는 것들 가운데 가능한 것이 한 개라도 과연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계실 땐 모르죠. 그러나 만약에 안 계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것 하나 내 거라고, 내 열심이라고, 내 자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열심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열심을 바라보면서 그 열심에 대하여 우리는 숟가락 하나 얹어 놓는 거예요. 주변에 대적들이 다 죽고 나는 정말 목동이었는데 내가 궁에 딱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괴가 저기 성막하게 있는 거야. 그걸 바라보면 이건 다 짜놓은 거예요. 그냥 숟가락 하나 들고 내가 성전 좀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의로 여기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예요? 다윗이 뛰어나서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그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한 가운데 바쳐라. 엄청나게 힘든 결정인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 행할 수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삭 바치라고 하면 이삭 100살 없던 애를 주신 건데 또 주실 수 있는 하나님. 100살에 주신 하나님이 200살에 못 주실까?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임하여졌을 때 그냥 숟가락 하나 얹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셨던 약속은 그와 같아요. 우리들에게 조건을 원하시고 조건을 거시고
그렇게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 외 다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언약하신 모든 부분들은 그런 조건들이 거의 없어요.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뭐 너 잘해라, 이런 게 없어요. 하다못해 가인에게도 너가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하갈에게도요. 하갈이 누굽니까? 하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그가 아이 좀 가졌다고 그 주인을 업신여겼던, 어떻게 보면 많이 부족한 하갈이에요. 그래서 하갈이 사라에게 핍박을 받고 도망쳐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해 주세요. 어떤 조건이 하갈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라, 잘 섬겨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스마엘 통해 큰 민족을 주겠다, 그 아이를 통해서. 그때 하갈이 그렇게 고백하여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고 하갈이 고백을 해요. 하갈은 뭐 그렇게 중요한 존재도 아닌데도 하나님은 그 하갈조차도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열심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년 축복성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슨 조건을 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일들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이에요. 너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열심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바울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그러나 그 바울의 열심, 바울이 회심해가지고 막 거듭나가지고 그래서 열심을 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믿게 된 게 어떤 과정입니까? 바울에게서 정말 요만큼의 예수님을 만난 이유도 없었던 그 자리예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걸음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금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나서도 그들을 향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서 아예 다른 나라, 다른 도시까지 가서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겠다. 이건 아주 극도의 적개심으로 가득 찬 그 걸음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걸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이건 바울의 회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바울을 들어다가 던지신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그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런 모든 열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릴 수 있고, 말씀을 열심히 읽으려고 각오하고 결단할 수 있고, 그런 모든 부분들, 이런 것 밑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많이 안 주셔서 그런가 보다. 이삭도 없고, 사도 바울처럼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도 없고, 다윗처럼 놀라운 증거들도 없고, 이건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적게 해주신 탓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할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삭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다윗의 그런 모든 성공과 승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32편에서도 다윗에게서 뿔이 나게 하고 기름 부은 자를 위해 등을 준비하고 그의 왕관을 빛나게 하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의 결정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궁궐도 승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열심의 가장 진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처럼 이삭을, 궁을, 승리를 이런 걸 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말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으니까. 대적 물리치시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을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낮게 평가하려고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하는 건 어렵지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건 쉬우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일 하셔도 우리보다 덜 힘드실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그 열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건 말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던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능으로, 힘으로, 권세로 하시는 열심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매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러한 열심은 그런 신적인 권위와 관계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따라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열심,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 안에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의 진수처럼 떨어지는 한 방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값없이 처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때도 그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하여 애쓰고 수고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부모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퉁쳐버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생각해버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피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걸 피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가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이고, 그러한 열심 가운데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열심을 만들어내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값없이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 열심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우리를 향한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열심이 도전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열심은 우리가 숟가락 하나 얻는 것뿐일 터인데 하나님은 그 열심을 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의 자리에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열심을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을 만들어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열심의 자리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는 열심, 그 열심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 열심 내서 복 받으려고, 벌 안 받으려고. 그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열심히 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한 열심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베풀으신 그 놀라운 헌신, 은혜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든 피해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피와 은혜에 감격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자리를 우리가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냈던 우리들의 모든 열심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지 못하며 내었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귀한 도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여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